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천사방 오늘 거룩한 안식일 또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님들과 우리 임원들이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 속죄 사업의 마침과 우리 이제 여기 은혜의 성소에서요. 새 언약의 성소에서 속죄 사업이 마침과 우리와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여기 두 번째가 아니고요. 다섯 번째구나. 어디 봅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을 찾는 건가? 히브리 9장 24절을 우리가 보면서요. 히브리 9장 24절을 우리가 보면서 자, 우리가 봅시다. 히브리 9장 24절. 네.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애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보세요. 여기 보면 히브리 9장 23절에서요.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나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양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속죄 사업의 그 마지막 속죄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죄책에 기록된 모든 죄악들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용서는 받지만은요. 지금까지는 용서를 받았지만은요. 그 기록된 죄는 도말을 받지 못했어요. 지워지지를 않았어요. 그걸 이제 조사 심판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요. 진심으로 죄를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죄를 버리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뭐냐면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걸로써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애정을 완전히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교황권이 무너뜨린 그 길이
무너졌는데 그걸 보수하고 수축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확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그 죄책에 기록된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지성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뭐예요? 조사 심판이 없다면 죄의 도말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 읽었지만은 뭐예요? 아까 제가 교회 증언 사권에 있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지금 심판 중이라고 심판을 베풀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예, 사권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보시면 예,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하늘에서 지금 심판이 시작되어서 예, 구약시대 때는 재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지금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마지막 중보를 통해서 죄에 기록된 죄를 완전히 뭐요? 지워버리는 일을 해요. 지워버리는 일. 그래서 회개, 예수를 믿었지만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리고 자기 자아를 극복하지 아니하고 희생을 않는 사람은요. 그 기록책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그래서 내 이름이 지금 그 죄책에서 지워졌나 안 지워졌나 결정적인 지금 시간이에요. 그냥 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 죄가 도말된 사람들이 뭐요? 구원을 얻고 하늘 도생의 문을 통과하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가려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그 다음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각 섬에서 이 기회를 듣고 나오는 사람이요. 억수같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14만 4천 명들처럼 살아서 구원을 받아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특별부활에 살아나서 올라갈 사람들이 있고 또 첫째 부활에 살아나서 일어나서 올라갈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부류가 있어요. 그 애인이신데 보면 5부류가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뭐냐면 순교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요.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어디서 순교 당했느냐고요? 베들레헴에서요. 1살로부터 갓난 아이로부터 3살짜리까지 전부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아이들은 하늘에 지금 가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같이 올라갔어요. 부활시켜가지고. 예. 근데 엘렌 화이트이 그걸 보고 왔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왔어요. 키도 크지도 않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큰다는 거예요. 예. 증거로 보여주고. 그래서 그 조그마한 그 구름을 올라가려면 작은 날개를 이렇게 치면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 구경을 하고 왔어요. 초기문집에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는 약 1800년간을 성소 첫째간에서 봉사하셨다. 첫째간에서 봉사하셨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4절을 좀 여기 보시고 우리가 여기 이제 첫 말씀인데요. 9장 24절부터 이제 쭉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읽었지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8절까지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기 위해서 마지막 중보를 하러 가셨다. 이것이 이제 조사심판이에요. 저 성경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여기도 자, 대정투 23장에도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약 1800년간을 성소 첫째 칸에서 봉사하셨다. 회개한 죄인들은 보세요. 첫째 칸에서요. 제물을 드릴 때 회개한 죄인들의 피를 가지고요. 저들을 위하여 예수하시는 중보하시는 예수가 중보예요. 예. 그러면 중보하기 위해서요. 그게는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요. 예수님도 계시고요. 사단도 있고요. 응? 그 다음에요. 의인들은 누구를 상징했냐면요. 요수야를 상징했어요. 요호수아. 요호수아를 상징해가지고요. 우리 인류를 위한 대신 그 죄를 쓰고요. 그 조사심판 앞에 나와 있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도 나오고 애니신에도 나와요.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 여기 앞에서 애소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사하심을 얻고 아버지의 받으신 바 되나 오히려 저희들의 죄는 그대로 죄책에 남아있다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어도요. 그 기록에는요. 도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말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해서 함께 도성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죄책에 도말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통과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사심판이 없다 그러면 죄책도 없고 기념책도 없고 생명책도 없다고 하는 그걸 부인하는 거고 중보자도 필요 없다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역사다. 마귀는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들을 다 자기 것으로 해가지고 유황불을 받도록 자기와 함께 받도록 하면 덜 뜨겁게 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타락시켜가지고 그 뜨거움을 나누겠다 이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 기별은요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큰일 납니다.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성령이 없다고 하는 기별도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별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각 개인이 어떤 지도자든지 각 개인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예. 각 개인의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희망이 없다. 예수님이 떠났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오히려 그 죄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뭐예요? 재림 전까지 남아있다 그랬어요. 기록책에. 23장에 나와요. 대쟁투.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 그랬어요.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 1년의 마지막 속죄를 행하는 것처럼 인류의 속죄 사업에 대한 그리스도의 봉사가 마치기까지는 성소에서 죄를 없애하는 속죄하는 일이 집행되는 것이다 보세요. 그런데 이 봉사는 2300일이 끝난 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랬어요. 2300주야가 끝나는 날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죽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죽은 자들은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이미 다 끝나고 살아있는 자들의 지금 상태에 지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1844년에 부터서 이제요, 우리가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왜? 14만 4천 명의 인을 치기 위해서 지금 100년 넘게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사실은 1888년에 예수님이 재림, 이 기회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막 전했더라면 그때 오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 에이네신에 몇 군데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2300일이 끝난 후 오늘날까지 산자의 지금 조사심판이 시작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대제사장께서는 예수께서는 그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 가장 여보세요. 오늘날 우리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없이 하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여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나오잖아요. 이 세천사 길을 전한다는 분들이요. 그냥 세천사는 나온데 어떻게 성소가 정결되고 어떻게 저기에서 우리가 인을 받고 하늘 도생의 문을 통과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소 봉사를 위하여 우리는 뭐예요? 세천사 기별로 온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대제사장께서는
그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없이 하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이 될 짐승에게로 가고 그 제물이 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는 뭐요? 다시 뭐요? 다시 성소의 형식적으로 옮겨졌는데 새 언약에서는 보세요. 새 언약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새 언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간 후에는 우리의 죄가요, 직접 뭐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가고 보세요. 새 언약에서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순종할 때에 이 사람을 갖다가 의인으로 간주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러면 개신교인은 그럼 의인이 아닌가? 이렇게 물을 던지 말라요. 그 사람들 역시요. 지금 중보를 받고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요. 무의식적으로 안식일을요. 깨닫지 못하고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사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이 어딨어? 있어요. 초기문집에 나와요. 지성소 앞에 계실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낼 때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좀 전에 저거 한 말을 그게 반복을 해놨어요. 그런데 마치 모형적이었던 지상 성소의 정결이 죄를 없이 함으로 되는 것처럼 하늘 성소에 보세요. 예. 지상 성소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것처럼 지성소에서 정결케 하는 것처럼 성소에서 정결이 아니고 지성소에서 정결하게 하는데 일주일 동안 아닙니다. 하루 동안이에요. 하루 동안. 단 하루 동안이에요. 예. 근데 지금까지요. 1844년부터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준 겁니까? 하늘 성소의 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말소해 버림으로 되는 것이다 보세요. 말소해 버린다. 죄책에 참 성소에서 하늘 잡으세요. 새 언약의 성소에서 죄책에 기록된 모든 죄를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거기서 도말해 버리면요. 바로 예수님이요. 일곱째 인을 떼시고 오시는 날과 시간을 발표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예. 세상에서 더 재밌게 살려고 머뭇거리고요.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마음에 성령의 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살피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령의 인을 받는 사람은요, 제7일 안식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그 마음에 성령의 인을 치고요. 천사가 그 마음의 인을 보고요. 우리 이마에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을 쳐버려요. 그거예요. 인을 쳤다는 거는요. 하늘 기록책에서 내 죄가 완전히 도말됐다는 뜻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모든 기관장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에스겔 9장 1절로 6절에 보면요. 교회 장로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심판이. 목사님은요. 장로 우회가 아니에요. 장로 밑에가 목사예요. 그 다음에 교사예요. 예배서요 4장 11절을 보세요. 정확하게 나왔어요. 우리가 규칙을 알아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기관장님들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종의 종으로서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 입장에 내려가지 않으면요, 절대 하늘 기록책에서요, 그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 큰일 날 소리 안 해. 어디 그 말 있어? 아니에요. 신자들이 목사를 섬길 때요. 목사를 섬기다 보면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제일 위험한 때가 뭔지 아세요? 신자들이요.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할 때요. 그것이요. 교회 증언에 보면요. 그 섬기는 자의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럴 적마다요. 두려워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게 길들여 놓으면요. 목사님이요. 예수님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요. 목사도 버리고요. 버려놓는 거예요. 교인도 버리고. 그러면 누구냐? 교회 증언에 보면요. 목사를 그렇게 섬기는 거는 좋지만은요. 예수님보다도 더 저게 해버리면요. 목사가 우상이 돼버리고 목사님도 구원받지 못하고요. 그 집사도 그 장로도 구원 못 받아요. 왜? 바알을 섬긴다 그랬어요. 바알을 섬긴다. 교회 증언 5권에 나와요. 바알을 섬기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섬김으로 온 거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라 종의 종으로서 섬기러 왔다. 예. 그런 입장에 내려가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신자들이요. 예수님 참 막 받으려고 그러면요. 책망을 해 주셔야 돼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나는 당신을 섬기러 왔다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때에 목사님은요. 목사님을 높여줘 버려요. 잠언 4장에 나와요. 지혜를 높여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그 지혜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굉장히 지금요, 이 세천사 기별이요, 표준이 높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러나 이 일이 성취되려면 먼저 누가 과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예? 요거 이제 요 첫째 천사 기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일이 성취되려고 하면 성취시키려면 먼저 누가 과연 죄를 회개하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천사 기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말이 무엇인데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요. 예?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속죄를 받잖아요. 그러면 속죄 받은 사람이 뭐 해요? 의를 이루어야 돼요. 그럼 의가 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면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2절로 4절 5절에 나오잖아요. 4절까지 나오잖아요. 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예수가 그 마음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진리가 너의 마음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범하면 예수님이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입었느냐. 회개하고 여기 보세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뭐냐면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안식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으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요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서 내 마음을 주관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 돼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입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록된 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으면요 여기서 탈락이 돼버려요. 여기서 탈락이 되면 여기 보면 매일같이 하늘에서요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심판이 하늘 법정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교회 증언 4권에 나오잖아요. 우리에 대한 심판이 하늘에서 하늘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날마다 결산보고를 해야 된다. 날마다 결산보고를 해야 된다. 결산보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완전히 죄를 버렸는가? 자기 전에 내가 죄를 버렸는가? 내 입으로
독한 말을 하지 않는가? 내 가정에서나 내 이웃에나 어떤 사람에게 이걸 지금 살피는 거예요. 결정적인 기록에 기록된 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처럼 내 마음을 내가 조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를 정결하게 하며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보세요. 뭐 조사 심판이 없으면 생명책도 필요 없고 기념책도 필요 없고 죄책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하늘에 간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리도 아니에요. 조사 심판이 없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없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없다. 성령도 없다. 다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결정적인 기록된 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를 정결케 하면은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내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것이니 주께서 임하시는 때에는 곧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렇게나 살 시간이 없어요. 예?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시간이 없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여기 7번째인가요? 여덟 번째인가요? 가보세요. 스바니아 지난번에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죠. 스바니아. 예. 예. 자, 새 언약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스바니아 1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순서적으로 이제 제가 하기 때문에 스바니아를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스바니아 1장 보세요. 예. 제가 오늘은요 6절부터 볼게요. 이 스바니아 1장하고 3절은요 조사심판이에요.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명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상 숭배자와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않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인가? 6절. 이 사람들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가리키는 동시에요. 각 교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각 교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요. 저기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주석에서 나와요. 네, 마태복음 25장 주석에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 나와요.
예, 미련한 처녀로요 나와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실물교훈 저는 낙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낙곤 가운데요. 실물교훈 한국 페이지로 416쪽을 딱 보시면 예, 16쪽을 보시면 자 스바니아 1장 6절과 8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보세요. 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러면 실물교훈 415쪽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보세요.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보세요.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 위에 떨어져 저의 성질을 깨트려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교회는 나오는데 무슨 밭에 떨어진 청중이라고요? 돌짝밭에 떨어진 청중으로 되어 있어요. 스바니아 1장 예? 6절은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도 않았지만은 먹고 싶은 것 다 먹어가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이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되어 형성하는데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자기가 행위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도 섬겼어요. 그러나 뭐요? 모든 걸 목사에게 묻고 모든 걸 목사의 말대로 실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보지 못했다. 성경과 증거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다. 예.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게 되고 그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는 동시에 예?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에 동의를 받아들일 때 그의 안에서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한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았고 보세요. 하나님의 품성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안에 있는 것들을 연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네? 열심만 가지고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았다. 하나님과 교제 안 했다는 거 세천사 기별은 뭐요? 들었지만 아이 그냥 믿기만 하면 결국 안식일날 교회에만 나가면 된다니.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몰랐다.
하나님께 대한 저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어 예? 되고 만다.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씀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에스겔 33장 31절이에요. 예.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설교 말을 들으나, 목사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으미라. 에스겔 33장 31절.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의 예수 재림 직전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될 것이라고 밝히 말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더하며 경건한 모양, 예?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모양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고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라. 에스겔 33장 31절에서요. 에스겔 20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딱 나와요. 안식일을 범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나왔어요. 삶을 얻을 두 번 나와요.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예. 지금 가장 두려운 시기에, 지금 지성소에서 마지막 뭐예요? 인을 치기 위해서 뭐예요? 인을 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중보를 통해서 하늘 기록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뭐요? 중보를 하시는데 중보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심판이 없다면 조사심판은요, 중보를 하기 위한 조사심판이에요. 우리의 부족을 가지고요, 상징적으로 된 요수야가 뭐요? 그는 깨끗한 사람인데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요, 누구의 뭐요? 증거를 지금 받고 있다고요. 사단이 그 심판하는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저 요수야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영혼은 내 것입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다.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단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그 조사심판인데 기록을 보고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책을 펴놓고 마지막 그 중보를 통해서 죄사함,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은 죄책에서 뭐예요?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일을 하는 건데, 이것이 마지막 중보고 조사심판인데,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 성소가 없다는 사람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 그거는 우리 안식일 교회 이름은 가졌지만은 우리 교인이 아니다. 누구의 자식이냐?
사탄의 자식들이다.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나왔어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애니신에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스바냐 이제 1장 6절을 지금 이 사람들은 피상적인, 예? 안식일 교회는 나오지만 피상적인 사람들. 요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에스겔 33장 31절로 32절에 있는 그 사람들.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 보고 제가 이제 또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예, 마태복음 22장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예. 예.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예, 임금이 손을 오신 손님들을 보려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군하거늘. 요거 실물교훈요. 예, 있는 아까 제가 읽었던 말이 미련한 처음이에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리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증언 5권 50페이지를 보라. 어디 봅시다. 자, 교회 증언 5권 50페이지 보면은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종의 종으로서 섬김을 받으러 왔는데요. 섬기러 왔는데 목사님은 종의 종으로서 섬기지 않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여기 봅시다. 5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여기 보면 50페이지로 보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는 마음에 우러나는 가장 겸손보다 더 요긴한 것은 없다. 예. 자, 우리가 빌립보 2장 5절로부터 8절로부터 이렇게 쭉 보면 5절에서 8절 보면은 예수님은요, 종의 종으로서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보면 뭘로 나오는가 보세요. 겸손보다 더욱 요긴한 것은 없다. 높고 거룩하신 분께서는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고 이사야 57장 25절에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첫째가 되고자 그처럼 열렬하게 애쓰고 있을 때에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을 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총에서 꼴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마음이 교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었던 곳에서 실패할 것이다. 겸손은 종기의 앞제비니라. 잠언 18장 12절.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전도서 7장 8절을 보라. 에브라임이 마을을 바라매 사람이 떨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망하였거늘. 호세아 13장 1절을 보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많은 사람들은 자비의 초청을 받고 시험을 받아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요? 인으로 인침을 받는 자는 별로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린 아이처럼 자신들을 낮추는 자는 별로 없다. 택함을 받고요. 목사님으로 택함을 받고, 예? 자, 부르심을 받고요. 예?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나, 예? 많은 사람들이 자비의 초청을 받고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시험을 받아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는 별로 없다. 보세요. 목사님들 가운데 별로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도 별로 없다.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무가치함에 깊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의식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별로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현현을 감당할 수 없다.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준 뭐요? 그 능력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존심과 교만과 시기심을 그들 속에서 격동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그처럼 적게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이 세천자 기별로 막 밀고 나가서 지금 온 천하가 다 기별을 받아야 되는데 세천사의 기별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지만은 예수님처럼 종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도 별로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개인적으로 그대 자신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완성과 겸손을 구하기를 바라신다. 그대들의 주된 관심을 그대들의 자신에게 쏟고 그대들로 하여금 순결한 자의 탁월함을 개발시키도록 하라. 그대들의 모든 어려움은 그대들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생긴다. 그대들의 분열과 불안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품성의 열매이다. 자, 여기 보세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목사로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인을 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별로 없다. 이 큰일 났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들이요,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예.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자,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다 아까 읽었던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시기 전에 있을 일이니 주께서 임하시는 때에는 곧 각 사람의 뭐요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랬어요. 예. 지금 제가 이 성경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요, 특별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 특별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예,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부터 조사 심판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여기 초기문집에 보면요. 아직 남은 무리에게 인칠 사람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성소에 머물러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속히 이 세 천사의 기별로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시기를 기대하면서요.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